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한번 기지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잘 안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좀 졸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 소명이죠. 그 소명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분이 이 교회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지만 그 내적 부르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부르심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 회사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간부들을 이렇게 명예퇴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버티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한직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어디 창고 같은데 책상 하나 주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 그런데 보내주면 앉아갖고 실컷 놀고 먹고 그냥 점심 되면 밥 먹고 다시 와서 앉아 있다가 한 달 되면 월급 받아 살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대부분은 한 달도 못 버티고 회사를 관두죠. 왜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 직위에 있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뭐 사장이든 그 위치에 맞는 자기의 할 일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짜로 돈을 줘도요, 그 돈을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세계 상무로 이렇게 되어셨다가 몸이 안 좋아서 몇 달 만에 관두신 분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 이사들은요, 상무부터는 이사급이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을 월급을 준답니다. 그냥 퇴직을 하면 2년 동안을 받던 월급을 그대로 준대요. 아무 일을 안 해도. 대신 2년이 지나면 이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먹고 노는데 2년 동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대기업이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의 이 간부급들은 많은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을 묵혀놓으면 그때는 이제 이 회사의 정보가 이미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먹고 놀아라고 보장을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동안을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퇴직하신 분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2년 동안 뭐 보장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월급을 잘 받고 계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반을 받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실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한 2년 놀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도 그 절반 받는 정도 회사를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지금 나를 필요한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직위도 한참 낮고 월급도 한참 낮고 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노라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다 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마치 그렇게 그 한직으로 쫓겨나서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냥 너는 먹고 놀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오히려 저는 아마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교회의 직분자로, 누군가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헌신하는 모습으로 각각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나만 그냥 놀고 먹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신다. 물론 나는 그게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예배에서 앉아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갔다가 그렇게 오고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았다면,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도 했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주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주일을 계속 평생 하고 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된 사람입니다. 무슨 다른 분들은 무슨 체험이 있고 무슨 환상을 보고 뭐 죽을 병을 걸렸다 낫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체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모습으로 나는 그냥 그렇게 쓰여지기를 그게 소망해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간증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냥 세워만 놓으신다면 저는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도 진짜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쁜 전도사야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나쁜 전도사냐고 열심히 잘하는데 했더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욕을 먹어. 적당히 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서도 일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내게 그러한 일을 주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사를 하건, 뭐를 가서 청소를 하건, 뭐를 갖다 뚱땅거리고 만들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맡고 있지만 이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그저 앉아서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결코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벌써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명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 때로는 알고 있어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좀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했고 앞으로 나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전에 그 신앙에 뜨거웠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면서 다시 그 신앙의 업데이트를 다시 그 신앙이 다시 성장하도록 정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그 맡기신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말 깨닫고 그대로 또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죄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먹고 놀다 왔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이 5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도 큰 충성이고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목적이겠죠. 왜요?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목적이라고 여겨지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그 당직 쓰고 있는데 나 교회 갈래 하고 비워놓고 오면 안 되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예배 참석을 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자고 하네요. 오늘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친척들이 갑자기 집에를 찾아온다고 하네요. 내가 오늘 진짜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내가 뭐 차게 잤는지 오늘 콧물이 나고 아무래도 감기 다른 사람 옮을까 봐 나는 못 가겠네. 뭔가의 핑계를 자꾸 만들지 마시라고요.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와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오는 친척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자. 우리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느냐. 찬양팀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가자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예배도 드려보자. 뭔가 이렇게 소개하는 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나는 주일날 못 갈 것 같아. 다른 날 놀러 갈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앞선 조상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그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잘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목적을 그는 망각하고 자기가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뭔가 더 대단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그걸 따먹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을 통해서 잘 보존되고 잘 관리되어져야 될 모든 자연도요 함께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럼으로써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 더 나아가서 노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잡아먹고 적이 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맡기신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자꾸 비관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거 주일날 와서 하루 앉아있는 것도 너 참 대단한 거야 라고 칭찬하실 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다라면 그게 더 감사 아니겠어요? 나는 요만큼만 저한테 목적을 주세요. 요만큼만 주세요. 그것은 사실은 옳은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 고모님은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부까지 6명이 모여서 식사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부터.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식사를 시켜서. 막내가 그때 한 7살이나 됐을까? 그 막내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고 곧 아마 담임도 지금 나갈 나이가 됐는데 한 7살 때쯤일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조금만 안아주시고 우리 누나들도 조금만 안아주시고 형들도 조금만 안아주시고 엄마는 왕창 안아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라고 하나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얘는 누가 자기를 와서 귀엽다고 자꾸 꽉 끌어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꽉 끌어안아줘서 좀 너무 싫은 마음 들으라고, 엄마도 좀 당해보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불만을 토로한 기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정말로 나한테는 사랑의 표현이고, 정말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끌어안아준 이게 큰 사랑인데, 근데 이 사랑을, 이게 사랑인지 모르니까, 이게 자기의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사랑하시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을까? 얼마나 나에게 사랑하시면 나에게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찬양대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 악기를 또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한 것이,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뭐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들을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 안 해. 나는 뭐 봉사 안 해. 나는 뭐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그 얼러서 하는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전 귀찮아요. 이거 안 할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래, 너는 내가 처음에 택할 때부터 성가대 아니었어. 너 봉사할 거 아니었어. 너 집사, 권사, 장로 아니야. 그냥 예배 드리라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마치 첫 아이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의 마음처럼 정말 깨질까 부서질까 그 안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스바냐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도 맡기는 거예요. 큰아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너 동생들을 책임져라는 책임도 주는 거예요. 큰 누나에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을 책임지는 책임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무슨 집에 안에 종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부모가 나밖에 없었나 보다. 그래도 믿을 만한 이 자식 중에 하나가 나였나 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직분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시고 크게 나에게 헌신케 하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지. 작년에는 5가지 했으니까 올해는 6가지 해야지. 내년에는 하나님 7가지 하게 해주세요. 내 몸에 한 10개 좀 있으면 한 100개라도 할 텐데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좀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럼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인하여서 회개와 용서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누군가의 입으로 책망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비방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나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랬어? 그럴 관계가 아닌데 나 저 사람 이제 안 만나. 내가 그냥 끊어버리지.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조언하고 지적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회만 즐거운 말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될까요? 아니요. 때로는 지적함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을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만 딱 뒤집어 보면,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아니 나는 괜찮은, 나는 진짜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는 거야. 나한테 비방하는 거야.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9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안 그런데 당신 왜 그래? 라고 아마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들이 다 나를 지적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무조건 안 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뭔가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는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분명히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최초의 우리 사람 아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건 뭐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너 어겼어? 좋아. 지나가는데 잘 해서 번개 하나 탁 해갖고 갖다 팍 맞추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너 선악과 왜 따먹었니? 왜 물어보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그것도 못 알아듣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진짜 이 문제입니다. 저한테 이거 갖다 줘서 먹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오히려 따지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기로 인해서 죽음이, 그리고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가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용서 안 했겠어요? 우리 조상 아담 진짜 미련한 아담이 아니었나. 내가 그 아담 할아버지 나중에 만나면 네가 나를 욕했냐고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짜 미련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미련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텐데 그가 회개치 않을 때 용서를 받을 기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고 정말 그 악한 모습으로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갔다가 뭐 가서 목을 다 꺾거나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불러서서 창세기 4장 9절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한 대 그냥 톡 때리려고 한 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죽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뭔가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내게 물어보시냐고 오히려 따지는 그 모습.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결국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셋의 후손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후대까지 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회개키를 원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그렇잖아요. 고집 피면 매를 들지만 잘못했다 때는 용서하는 거예요. 10번 잘못했다면 10번 용서하지. 애가 너 내가 10번 용서했는데도 그래? 안 되겠어. 이번에는 못 참겠어. 너 일로 와. 그리고 패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면 용서하죠.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잘못했다까지 혼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잖아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우리아를 가다 통침하게 하는데 이 충성된 우리아는 어떻게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왕 앞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는, 집으로 가지 않는 이 우리아. 결국에는 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로 엎드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물론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고 그를 인하여서 그 약속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부르셔서 회개시킬 때는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제 용서하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죠. 사명을 위한. 그러니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이제 그 요담, 아하스, 그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암흑기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온갖 이 모든 악행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할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한테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 제단 숯불 갖다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실컷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안 해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까 칠튼 좋든 이사야는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답을 기다리신 거죠.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너 나 위해서 갈 거야? 직접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누가 나 위해서 가지?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들은요 나한테 너 이거 해라고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죠. 나 이것도 하는데 이것도 해야 돼? 나는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힘들어요. 5달란트 난 싫어요. 이거는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그것을 맡은 사람, 2이 됐든 5이 됐든 순종하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평하고 진짜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부를 때에 그 목적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주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저는 그런 말이 들릴까 봐 가끔은 두려워요.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루었느냐? 아니요, 못 이룬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합니다. 내가 까먹고 있다가 문득문득 기억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님께 직분 받을 때 우리 다 서원하잖아요. 다 언약 가운데 다 서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겠다고 말했는지, 주의 종이 일하는데 얼마나 협력하겠다라고 내가 서원했는지, 예배마다 얼마나 내가 충성하게 참여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서원했던지 그거 다 기억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에 절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라고 나는 혹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쉴래요. 그러면 참 난감하죠. 일할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쉬라고 냅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붙들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서는요,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부르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 다메섹 도상까지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저 공회에 넘겨서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잡으러 갔던 그인데, 그 정도로 열심을 냈던 그인데,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그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를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들은 뒤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에 자신은 정말 다 달 채워서 태어나지도 못할 그런 것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 그 사랑에 겨워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아유 나는 부를 만한 자격 충분했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우리는 좋은 집안에 신앙의 멧돼손에 내려오는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복받을 만하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큰 오산인 거예요. 누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 자신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첫째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무엇을 맡기더라도 감사로 감당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자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큰 집을 예비하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흘렸던 눈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기쁨과 이 즐거움에 감사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날이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건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갚아주심에 대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잘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고 순종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도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래, 그 연약한,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너 정말로 많은 것을 이뤘다. 너 잘했다. 그러면서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맡기신 사명으로 인하여 또 충성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은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소홀함이 없이 장훈함으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또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며 또 그 안에 누릴 상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